우리 시편 111편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면 시편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힘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해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에게 흑암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라고 말해요. 때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둠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겹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이 흑암과 같은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가운데서 반드시 거룩하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7절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흉한 소문은 쉽게 말하면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나쁜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흔들립니까? 건강에 관해 나쁜 소식, 자녀에 관한 우려의 소식, 경제에 관한 그런 소식들,
나라와 세상에 관한 그런 나쁜 소식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우리의 삶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을 들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7절 후반에 그 답이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굳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나쁜 소식들, 우리를 흔들려고 미혹하는 그 어둠의 소식들에도 잠시는 흔들릴진 않아도 우리는 뿔이 뽑혀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위로를 나누기도 하고, 복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얼마나 더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받은 것에, 없는 것에 불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며 누리고 있는가가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이 나를 먼저 지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그분께 고정시키려 힘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 7절 말씀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동안 어떤 자리에서 어떤 흉한 소문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소문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을 위하여 묵상해보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의 의무와 습관인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우리의 삶의 흔들림과 때로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되어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